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15장. 자,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8페이지 있어요.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자, 차렸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시작.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까 오늘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써서 좋으신 거죠? 예.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열왕기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열왕기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을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31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어땠어요? 배신과 살인, 얼마 왕도 못하고 또 배신당해서 죽고 또 배신당해서 죽고, 우리 어저께 살펴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도 왕을 왕궁 호위소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런 것처럼 배신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31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여줬다면 이제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다시 열왕기야 저자의 그 카메라가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야 상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남유다 왕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리는데 이제 다시 카메라가 남유다라고 한 겁니다. 남유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요담 왕이라고 합니다. 요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요담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1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사이 보면은 아사랴 왕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아사랴 왕, 10대 왕의 아들 아사랴의 아들 요담입니다. 근데 이 아사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2월 달에 했어요. 이 아사랴 왕 설교를 2월 달에 했는데 이 당시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왕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오히려 계속 부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이방 나라들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알고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왕들과 전쟁에서 여호와 뭐예요?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걸 승리를 주셨는데도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26장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 우리 화면도 띄워주실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저도 찾을게요.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해야 돼.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오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오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사랴 왕이 이 요담 왕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큰 성공을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그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마에 뭐가 생겼대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나병이 생겨서 평생 별궁에 지내다 보니까 왕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담입니다. 요담은 남유다의 11대 왕이고요. 25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해요. 근데 요담 하잖아요. 요담이 무슨 뜻일까요? 요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친다는데 하나는 여호와고 그다음에 탐입니다. 여호와, 탐, 요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호와는 아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뜻이고 탐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요담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좋은 사람이죠. 이 요담 왕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34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34절 뭐라고 평가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요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원어를 보면은 여호와의 눈 안에서 판단하실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담의 삶을 쭉 보니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실 때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고 끝났죠. 근데 동일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똑같이 말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고 뒤에 하나가 더 붙는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어요. 어디를 안 들어갔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나병이 생겨서 별궁에서 온몸에 나병의 편희체로 살이 썩어가면서 계속 울면서 비참하게 사는 걸 아들이 봤을 거 안 봤을까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성공 탄 대로 살아가다가 단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별궁에 사는 걸 보면서 이 아들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왕이지만 저긴 들어가면 돼, 안 돼?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아예 발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담의 행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징계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너무나 괴로운 일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담이 이것은 죄구나라고 피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심판을 베푸실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온다고. 하나는 형벌이에요.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10명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형벌의 심판을 주실 때는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심판을 내리실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징계에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벌은 완전히 망해라, 너 한번 혼나봐라 하고 때리는 것이라면 징계에는 목적이 있는데 훈육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15년 됐고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지금 벌써 22년째 이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때 교회 예배 이제 그때는 불광동에 조그만 집에서 예배드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초등학생이면은 남자이면은 게임 참 좋아하잖아요. 슈퍼마리오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슈퍼마리오는 지금도 재밌어요. 근데 그때는 게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게임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어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앞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긍휼 그런 거 얘기하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너는 얘기해라. 나는 재미없다고 고개 푹 숙이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설교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따분하다가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남자 중에 성엽이었구나. 성엽이. 그때가 걔가 형 우리 저기 저 불광역 앞에 게임 가게 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야 복음. 그렇지 이 지겨운 설교 시간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까? 슈퍼마리오 좀 하자고 가서 그래서 우리 원종 집사하고 저하고 성엽이하고 막 간 거예요. 근데 예배 중간에 애들이 없어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 성엽이 엄마도 집사님인데 난리가 났고 우리 목사님도 막 찾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기 가서 놀고 있다가 이제 걸린 거죠. 놀고 있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희들 와 계산 좀 하자고 집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죠. 끌고 올라가서 무릎 꿇어. 그래 무릎 꿇고 이제 회초리를 딱 꺾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 원장님이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요. 예배 드리는 날에 게임 가게 가서 슈퍼마리오 하는 게 맞아 틀려? 틀려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회초리로 죽도록 맞았거든요. 반 죽도록 맞았어요. 좀 골고루 때려주지 우리 엄마는 깐대 똑가라고 때린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허벅지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눈물 나게 맞았어요. 눈물 나게.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면 안 돼. 그날 제가 맞았던 게 오늘 제가 목사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때려주지 않으셨으면 주일날에 놀러 가도 되는 날이야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맞았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자녀된 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징계하신대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여러분도 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예전에 무섭게 혼내고 때리곤 하지만 속으로 미워 죽겠어서 애를 패요? 요즘 그런 부모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있긴 해요.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렇죠? 이 아들을 사랑해, 이 딸을 사랑해.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속으로는 기뻐하지만 징계하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도 때리실 때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엔 고난이지만 오히려 그를 나를 믿음의 장성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가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고난과 징계의 옷을 입고 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짐으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풍성해지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을 끌고 가시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의 눈에 뭐로 보였어요? 고난이요, 징계지.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라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끝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축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많이 힘드실 텐데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셔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늘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때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사랑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때리지 진짜 심각한 게 뭐예요? 에휴 저놈 새끼 하고 내버려두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네가 어떻게 살든. 오늘 여러분 내버림 받는 자녀 되지 말고 맞더라도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어서 결국에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참 많이 힘들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때로 회초리도 때리시고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기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결국에 여러분을 믿음의 장성한 자의 축복의 사람으로 빚고 계시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오늘 주님 보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정체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징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아버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진 않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아버지 연단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삶의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나를 주님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